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86번,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성시 교독은 교독문 86번,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구원하여 주소서.
권영모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가족 친지들과 잘 지내게 하시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 광성교회는 올 한 해 순종하는 교회, 늘 모이는 교회, 찬송하는 교회로서 큰 기쁨 있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어려운 자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다투기보다는 먼저 양보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은혜 광성교회의 선교 여정이 거침없이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도, 캄보디아 국내 조도 선교를 허락하시어 충성케 하시다가 중국 선교의 길도 열어주시니 그 또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든 성도님들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열심으로 참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면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 교회의 부흥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박재진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케 하시고 가정은 사방 평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부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가 주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교회 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청년들 어렵고 힘든 상황을 잘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힘입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군에 있는 자녀들, 수능을 앞둔 자녀들,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한 이세를 준비하는 자녀들,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인도 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여전도의 젓갈 바자회가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됩니다. 좋은 일기 주시고 잘 진행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의 문을 엽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나사렛 찬양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2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2쪽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아멘.
추석 명절들 행복하게 보내셨습니까? 얼굴들을 뵈니까 기쁨이 충만한 것 같습니다. 오래간만에 친지들을 뵙고 또 귀한 교제를 통해서 하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 추석 명절이 끝나게 되면 또 세상에서 또 새로운 출발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집이 있으신 분들은 괜찮지만 남의 집에 사시는 분들은 가을철이 되면 또다시 이사할 집들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 사는 현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계약 맺은 기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우리가 새로운 이삿집을 찾다 보면은 부동산에 가서 부탁을 합니다. 나는 이런 집을 원하니까 이런 집들이 생기면 나에게 연락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면 부동산 업자가 또 그런 좋은 집이 나오게 되면 연락을 해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부동산 업자의 그 설명만 듣고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집을 가봐서 눈으로 확인하고 계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집에 대한 설명을 말로 하는 것하고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집이라는 것은 이렇게 다 지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로 설명하는 것, 눈으로 보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할 때는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랑이란 단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씁니까? 세상 사람들도 사랑이란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유행하는 대중 가요들을 보게 되면 사랑이란 단어가 안 들어간 이런 가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노래해도 사랑을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인인 우리도 마찬가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모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요한 1서 4장 10절을 보면 사랑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사랑을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처럼 사랑이 여기다. 근데 이 부분을 NIV 성경을 보게 되면 This is love, 이것이 사랑이다. 조금 의역한 NLT 성경을 보게 되면 This is real love,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그 후에 나타나는 이러한 것들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추상적인 개념에 머무른 사랑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사도 요한이 정의 내리는 눈에 보는 것과 같은 이런 사랑이 무엇인가, 이 시간 묵상하시고 이 사랑을 바로 아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먼저 하신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 1서 4장 10절 상반절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번역한 다른 여러 번역본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했을 때 이 사랑은 그냥 옛날에 한번 사랑한 것,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앙이 많이 흘렀습니다. 요즘에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는 예수님의 그 첫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그 사랑을 다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사랑이란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요, 그 사랑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영원한 사랑이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세상 살 때 보면은 부모님이 자녀들을 키울 때 용돈을 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면 자녀들이, 그 무뚝뚝하던 자녀들이 어떡합니까? 사랑합니다 하고 껴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용돈을 안 주고 지적을 하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갑자기 얼굴이 변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사랑하고 다른 말 하면은 또 싫어하고, 이런 건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한 번 했으면 영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하는 사랑, 그 사랑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한 번 사랑하신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여서, 우리가 아는 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하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만나를 내려주시니까 그들이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나가 오늘도 내리고 내일도 내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질려서 못 먹겠다.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했지만 계속 만나가 내리니까 나중에는 못 먹겠다, 원망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는 사랑은 이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이고 시시각각 변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던 그거를 스데반 집사님, 신약 시대의 스데반 집사님은 그들을 광야 교회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전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를 설명할 때 광야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을 때의 모습을, 그들을 광야 교회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왔지만 결국은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광야 교회, 지금도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다가 어느 순간 옛 모습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하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또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너도 나를 사랑해야 된다. 기브 앤 테이크 앤 기브, 이 생각이 가득 차서 사랑도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우선적으로 먼저 하는 것이 사랑이요, 더 나아가서 사랑은 보답을 바라지 않는 게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을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정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가 점심이나 저녁을 사람들에게 베풀려고 할 때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들을 청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친구나 이웃, 부한 사람들을 초청하면 그들이 갚아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명절 때 친지들 찾아갈 때 이렇게 선물들 가져가시지 않습니까? 뭐 하나 마음을 담아서 드리면 꼭 받으신 분이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 때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으면은 물문 교환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드리면 꼭 갚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는 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먼저 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복 받는 사람은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자라. 그래서 가난한 자나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청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지체 부자유 하신 분들은 세상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살기가 어려우니까 가진 것이 없어서 대접을 받으면 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갚을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점심을 대접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러한 것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은 먼저 하는 것이 사랑이요.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은 받지 않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항상 내가 베풀면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사랑, 사도 요한이 정의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하신 사랑이요 주시는 사랑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러한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그림같이 보여주는 그 사랑은 먼저 하신 사랑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가정에서부터 세상에서 생활하실 때 먼저 하시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이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섬기고 사랑할 때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 기억하시고 이런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도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속해 주신 사랑이라 대속해 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중반절을 보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이것을 공동번역에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꿔 말하면 사랑의 다른 표현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용서한다고 하면서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용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랑, 이런 용서하는 게 우리의 삶에서 어렵기 때문에 참 삶 속에서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 하면은 그가 저지른 죄가 있습니다. 밧세바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떤 사건입니까? 밧세바는 우리아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몄던 여인이 밧세바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결혼한 밧세바를 보고 욕정에 사로잡혀서 범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왕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한 여성을 짓밟고 나서 그 여인이 잉태를 하게 되니까 그 죄를 숨기려고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소환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 장군은 집에 가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부하들이 목숨 내걸고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쉬냐? 우리아는 아무 생각도 없이 충성을 위하여서 집에 가지 않습니다. 결국 다윗은 자기의 계략이 실패로 돌아간 것을 알고 우리아를 다시 전장터로 보내면서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아 적진에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나서 배후 부대들은 빼가지고 전쟁을 진행해라.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부대가 들어갔다가 나머지 부대들은 싹 빠지고 나면 우리아는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이라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우리아는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은 당당하게 남편이 없는 사별한 여인이라 해갖고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 맞이했지만 결국은 그 죄의 씨로 난 아이는 죽게 되고 다윗은 그 밧세바를 위로하기 위하여서 다시 아이를 낳은 게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밧세바가 그런 상황에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밧세바를 빼앗았을 때 밧세바의 입장에서 다윗을 용서해 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밧세바가 다윗을 사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어쩔 수는 없지만 밧세바의 마음에는 그것이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는 솔로몬을 낳고 키웁니다. 그런데 밧세바가 그렇게 살았던 원동력은 다른 게 아니라 다윗이 밧세바와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의 가정을 망가뜨렸지만 너의 아들 솔로몬만큼만은 내가 내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겠다. 여러분, 밧세바는 그 말 한마디 약속 믿고 그 기구한 운명을 견뎌냈던 여인이 밧세바라는 거예요. 결국 이제 시간이 흐릅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서 다윗이 나이가 들어 죽을 때가 됐을 때 아도니아 셋째 아들이 위의 형들이 다 죽어 없어지니까 이제는 내가 왕위를 계승할 자라 생각하고 아도니아가 다윗 왕이 죽지도 않았는데 왕을 선포해 버립니다. 그 선포했다는 소식을 밧세바가 듣고 다윗에게 갑니다. 왕이여, 나에게 약속한 게 있지 않습니까? 내 평생을 당신하고 같이 살았지만 내 이 인생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았던 이유는 내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겠다는 약속 하나 믿고 살았는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을 선포했는데 왜 당신은 가만히 있습니까? 당신 죽고 나면 나와 솔로몬은 다 죽임을 당할 텐데 그거 약속 안 지킬 겁니까? 밧세바가 따집니다. 그때서야 나이 노쇠한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솔로몬을 후계자로 지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과 밧세바를 보면 과연 이들이 진정한 사랑을 했을까? 과연 이들이 진정한 용서를 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살게 되는 이러한 상황, 이런 삶이 어찌 보면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겉모양의 사랑만을 드러내는 삶, 용서했다고 하면서도 현실 속에서
겉모양의 용서만한 삶, 이런 삶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범한 다윗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다 속해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크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 용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마태복음 18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7번에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용서를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7번만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를 해줘라. 예수님이 그런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을 하고 이런 용서를 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죄를 속해 주시는 사랑이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이라. 이 사랑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세상 살면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다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세상에 그대로 본을 보이시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여기 있으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주신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0절 하반절을 보면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주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화목 제물이라는 헬라어는 힐라스모스라, 그래서 그 의미는 달래다, 조정하다, 화해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바꿔 말해서 성경에 쓸 때는 그래서 화목 제물이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 화목이란 단어는 서로 뜻이 맞아서 사이가 좋은 상태, 관계가 좋은 상태를 우리가 화목한 상태라, 화목하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같이 사는데 관계가 좋으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서로 달래줘야 하고, 서로 안 맞는 것들은 조정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서로 화해해야지만 화목한 관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관계가 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런 관계 속에서는 재물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맞는 것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웠을 때 말로만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고, 말로만 달래주는 것이 아니고, 뭐가 들어가면 위로가 됩니까? 재물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니 해도 뭐가 최고입니까? 머니가 최고라는 거예요.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명절이 지나고 나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갈등이 폭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 끝나고 나면 이혼율이 많이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로를 못 해주니까. 위로를 못 해주는 거예요. 좋은 관계가 되려면 서로 달래주고 위로해줘야 되는데 위로를 못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남편과 아내가 갈등하는 거예요. 제가 이 명절 기간에도 우리 권사님들 여쭤보니까 지금도 전 부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전들 부치십니까? 여쭤보면 많이들 지금도 전을 부쳐요. 전 부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안 부쳐봐가지고 그래서 맨날 핀잔만 듣는데 지금도 전을 부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과 아내가 사소한 건데 달래주지 못하고 폭발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물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남편들이요, 예배 마치고 돌아가셔서 백화점 가셔가지고
작은 거라도 하나 선물해 갖고 집에 가셔야지만 쫓겨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좋아진다라는 거. 물질이 필요합니다. 말도 해야 되지만, 당연히 말도 잘해야 되지만 재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하여서 재물로 예수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관계를, 소원했던 우리의 관계를 다시 좋은 관계로 만들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물이 있을 때 관계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정뿐만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국가가 국가끼리 전쟁하지 아니하고 좋게 지내려면은 사신들 보내지 않습니까? 사신들이 갈 때 그냥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귀한 물건들 가지고 예물로 주는 겁니다. 그럴 때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만 장군을 알고 있습니다. 이 나만 장군은 나병에 걸렸는데 엘리사로 인하여서 나병이 치유받아서 우리가 나만 장군 하면 이런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한 장군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만 장군은 아람 나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는 항상 전쟁이 있었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가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온 가운데 여자아이를 나만 장군 아내에게 수종들게 한 그 여인, 그 종이 나만이 나병 걸린 것을 보고 그렇게 부인, 그 여주인한테 얘기한 건 아닙니까? 우리나라에는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 선지자한테 가면은 당신 남편 나병 걸렸어도 나을 겁니다. 그렇게 그 소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나만 어떡합니까? 나병이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적군인데도 불구하고 아람 왕에게 가서 사정합니다. 왕이요, 포로로 잡아서 노예로 쓰는 한 소녀가 이스라엘 나라 가면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데 그가 가면 내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왕이요, 저를 비록 적군이지만 이스라엘 나라로 보내주옵소서 부탁을 합니다. 그때 아람 왕은 나만 장군을 신임하고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그런 부탁을 하니까 아람 왕이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버리고 나만을 고쳐주기 위하여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 쓴 내용이 열왕기하 5장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나세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아람 왕이 지금 전쟁하고 있는 적군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내용입니다.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부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을 굽히면서 쓴 편지겠습니까? 사정하고 있는 거예요. 나병 걸린 나만 장군, 너가 어떻게 하든지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갑니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왕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예물을 이스라엘 왕에게 주면서 사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7절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그거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그렇게 예물을 가득 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은 오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 왕의 고백대로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병을 고치냐라는 것입니다. 고칠 수 없는 것을 부탁하니 이것은 친하게 지내려고 보낸 편지가 아니고 보낸 예물이 아니라 시비거리 찾아가지고 이 나라를 치려고 하는 계략이다. 그렇게 한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합니다. 나아만을 나에게 보내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가가지고 요단강에서 7번 씻을 때 그 병이 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본국에 돌아가면서 그 이후로는 그 두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나라 사이에 화목할 때 이렇게 예물을 보내니까 전쟁이 그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드려졌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신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랑은 우리가 아직까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선포하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의 그 개념을 보게 되면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확실한 사랑은 먼저 하신 사랑, 속해 주신 사랑, 아들 주신 사랑이라. 여러분, 이 사랑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청명한 10월을 맞이하여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은 여기 있으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먼저 사랑을 바로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먼저 하신 사랑, 속해 주신 사랑, 아들 주신 사랑임을 알고 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경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하나님, 이 시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라는 요한일서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시며 드리는 손길 위에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는 우리들이 사는 세상이 너무나도 힘들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여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함의 은총을 받아 우리의 이웃도 나눠주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을 오고 가는 발길들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이어지는 연휴 기간 중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사랑만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속해 주신 사랑을 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생자 주신 사랑도 합시다. 그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아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아버지 학교 초청 예배로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아버지 학교를 11월 달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아버지 학교를 홍보하며 초청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남성분들 아버지 학교 기억하셔서 또 많이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도 하반기 어린이 제자학교 또 청년부 연합제자학교를 진행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또한 우리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인도 문화센터 건립 후원을 위한 여전도의 주최 젓갈 바자회가 17일 화요일부터 19일 목요일까지 열립니다. 바자회 기간 동안에는 연합구역 예배로 드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일정표를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북인도 단기 선교 대원을 모집합니다. 선교 기간은 1차 팀은 2024년 1월 20일부터 27일 한 주간이고 2차 팀은 인도 선교 유경험자로서 2024년 1월 20일부터 2월 3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청 기간은 10월 20일 주일까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인도 선교를 계획할 때는 일주일만 다녀오는 분들하고 2주까지 다녀오는 팀 1차 팀, 2차 팀으로 조금 분류를 했습니다. 저희가 인도를 일주일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해서 진정한 선교하기가 어렵다 생각돼서 인도 선교에 조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한 주간을 더해서 2주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인도 선교에 많이 또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성교 주최 가을 산행을 진행합니다. 14일 오전 10시에 저희들이 진행하는데 1차 산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성교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 휴관장 협의회로 모이고 첫째 주 여전대 올레가 오늘 오후 1시 오후듯이 정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지금은 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연휴 기간에도 모든 예배 새벽 기도회도 드린다 기억해 주시지만 오늘 식당하고 카프테리아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 카프테리아는 화요일까지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7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아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로운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들 돌아가십시오.